오늘 마침내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20년 만에, 20년도 훨씬 더 넘죠. 20여 년 만에 정말 뜨겁게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의 그 화려한 왕궁의 마차를 타고 이제 아버지를 마중을 나오게 되죠. 얼마나 많은 호위병들이 왔겠고 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왔겠고 또 얼마나 화려하게 그 가족들을 맞이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만 70여 명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큰 무리가 나와서 맞이하고 대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렇게 온 가족들,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고센이라는 애굽의 이제 북동쪽 지역에, 동북 쪽에 있었던 지역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 중에 몇 명을 선발을 해서 요셉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바로 왕, 통치자 바로 왕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록하기를 자기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와 험악한 인생, 이 두 단어로 자기 인생을 설명을 합니다. 이 나그네 같은 험악한 인생이 언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까?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장자권을 엇갈려 받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됐지요. 그때부터 그 험난한 나그네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고향을 도망치듯이 떠나서 그때부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자기 자신 생각할 때 내가 한순간도 집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한순간도 내 마음 놓고 쉬지를 못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바로를 만나자마자 7절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보자마자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기록해요.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10절을 보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이 문장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립이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바로를 축복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축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로부터 복이 나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고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았지요. 그래서 누군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 감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바로의 그 모든 권세보다 더 위에 서서 그를 축복하는 존재로 그 위대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무슨 권세가 있나요? 야곱은 저 먼 가나안 변방에서 그냥 가족들을 이끌고 이 애굽으로 들어온 한 이주민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주민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 애굽 사람들이 꺼려했던 목축하는 일이었었죠. 목축하는 그 가문에 정말 나이 많은 노인 족장에 불과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무슨 권세로 신과 같은 대제국의 왕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어디서 왔죠? 애굽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디로 들렀습니까?
브엘세바로 갔어요. 브엘세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며 너를 통해 복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지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그를 축복했던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했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야곱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시고 그가 바라고 원하면 항상 응답하시고 항상 그를 지켜주시고 항상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언약이 담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서 축복한 겁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살아온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늘 같은 제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높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브엘세바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권세를 받아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 시작이죠?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첫 번째죠. 예, 주일이 첫날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험난하고 치열한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브엘세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과 기도 붙잡는 사람,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브엘세바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영적 브엘세바도 같은 이 예배의 시간, 생명처럼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센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야곱이 17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17살이었죠. 그리고 한 20여 년의 세월을 못 보고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요셉과 17살 때까지 그 애지중지하며 같이 살았던 그 기간만큼 요셉을 다시 되찾았을 때 똑같이 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 다 씻어졌겠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17년의 세월을 살고 드디어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야곱이 임박해온 자신의 이제 마지막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서 누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뵙습니다. 이제 병문안 겸 인사드리러 온 거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에브라임 이름이 나왔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었죠. 그래서 애굽 제사장,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었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손주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의 침상 앞에 나아갑니다. 소식을 듣고 야곱이 누워있던 침상에서 아주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나이도 이제 정말 너무 많았고 지병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야곱은 앞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도 보이지 않게 되고
이제 정말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침상에 사실은 걸터 앉아있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몸을 일으켜서 일어설 때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짚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지팡이에 기대서 간신히 이제 침상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그 어린 손주들을 맞이합니다. 자기 앞에 손주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서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요셉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자신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요셉에게 줍니다. 이 베델의 축복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형 에서와 엇갈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받은 축복이 베델의 축복이에요. 지금 요셉한테 이 베델의 축복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이 가문의 장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이제 자기 가까이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주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이렇게 앞으로 밀어요. 야곱이 자기들 앞에 온 그 손주들을 세워놓고서 정말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손주지만 오늘부터 이들을 내가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정말 깜짝 선언이죠. 이 아이들이 손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는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들로 삼은 이유, 사실 이 야곱은 오래전부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할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요셉 얼마나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들의 두 손자를 손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은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로부터 민족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도 아들처럼 지파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야곱의 뜻이기도 했지만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 지파라는 한 지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 지파로 세우셔서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의 한 가문에서 무려 세 지파가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요셉을 축복하시는, 장자로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지경이 세 지파로 넓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 세 지파가 요셉의 한 가문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두 손주를 꼭 끌어안아줍니다. 꼭 끌어안아줘. 얼마나 사랑하면서 안아줬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두 손주를 아들로 삼아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두 지파로 세우려고 이제 막 기도를 하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각각 야곱 앞에 세웁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앞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야곱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누가 서야 될까요? 자,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다. 야곱의 오른쪽과 왼쪽에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이렇게 밉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세워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 왼손 쪽에 앞에 이렇게 밀어서 세웁니다. 야곱이 앞에 있고 오른쪽에는 므낫세, 그리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서게 됩니다. 당시 야곱이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오른쪽이 첫째예요. 오른쪽이 므낫세입니다. 왼쪽에 에브라임이 지금 섰어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다 알고서 손을 엇갈린 거예요. 여기 므낫세가 서 있고 여기 에브라임이 서 있는데 축복의 기도를 하는 순간에 손을 이렇게 엇갈린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둘째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째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과 왼쪽에 요셉이 의도적으로 앞에 내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힘을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고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있다면 당연히 장자가 맞이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세운 겁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해달라고, 장자로서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야곱이 다 알고도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은 겁니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은 좀 의역이 됐습니다만 원문에는 어떤 단어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를 기르셨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먹이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축복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요셉이 뒤에서 지켜봐요. 근데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앞에 므낫세를 오른쪽에 보냈거든요. 에브라임 왼쪽에 놓고. 성경은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다고 기록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왜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아버지 손을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이제 옮기려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는데 막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과 두 손주를 미소를 띄우며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안다는 말을 2번 반복해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두 아이가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걸어온 이 인생의 길을 처음에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였고 정말 험악한 인생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야곱의 생애를, 그 믿음의 삶을, 야곱은 자기 삶을 험악한 나그네라고 요약을 했지만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보고서 뭐라고 야곱의 인생을 요약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야곱의 때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야곱의 생애를 딱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야곱의 모든 일생을 한 절로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한 절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딱 이 한 절만 나와요. 손을 엇갈려서 오늘 이 본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엇갈려 축복한 이 기도, 이 기도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를 고른다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좀 의아하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냥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인 축복 기도였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영웅적인,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울 만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영웅적인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절씩 혹은 여러 절씩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그들의 삶의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그의 영웅적인 믿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벨의 믿음의 제사라든지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제사라든지 그런 아주 유명하고 아주 정말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야곱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마지막 축복 시간이 그의 생애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손을 엇갈려서 기도한 것인 뿐인데 왜 이것을 그의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고 고백한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이 축복한 것이다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게 누구였습니까? 형 에서였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력이 굉장히 한 국가 단위로 커진 이 에서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 가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마주온다라는 것은 이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살려주마 하면서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기억하시죠? 야곱의 허벅지뼈가 탈골이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그걸 응답으로 주세요. 그리고 허벅지뼈의 탈골과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 야곱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주세요. 탈골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주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 응답이에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다리뼈를 탈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탈골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강력하게 결합된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예요. 다리뼈가 탈골이 됐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름에 변화됐는데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야곱이었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녔죠. 야곱이었을 때는 지팡이 없이도 자기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팡이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다리를 이제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응답이, 어떻게 이것이 살려주시는 응답이 될지도 모른 채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에서의 군대를 향해 나아가죠. 에서가 정말로 죽일 기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힘을 숭상했던 에서가 동생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됐어요.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에서가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형제가 얼싸안고 화해하고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그 모든 군대가 오히려 야곱의 가문을 지키는 호위 군대로 변화되게 되죠. 야곱이 기도하고 바랐던 대로 온 가족이 평안 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탈골이, 허벅지뼈가 어긋나는 그 탈골이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와 같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상징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에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생애가 들어있고 또 그 모든 길에서 약속하신 데 이루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야곱의 믿음이 새겨진 것이 또 그의 지팡이기도 하죠. 그 지팡이 짚고 평생 살아왔고 그 지팡이를 짚고 이 마지막 순간에 선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야곱을 위대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날 때부터 나의 목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나 그의 경험이나 그의 연륜을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 경험과 연륜을 의지해서 자손들을 축복하고자 했다면 절대로 손을 안 엇갈렸을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고백해도 자기 인생이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험악한 인생이 언제 시작됐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형 에서와 장자의 축복을 엇갈려 받았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엇갈려 받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과 험나는 세월을 살아왔는데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가 지금 엇갈려서 축복을 한다면 내가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그 험나는 세월이 이 손주들에게도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 인생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자기 생각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엇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바뀌고 장자가 바뀐다면 험난한 인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만 주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만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갈려 축복한 것입니다. 둘째가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합니다. 제 인생과 제 경험을 봤을 때 너무나 험난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이 축복의 순간에 손을 엇갈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렸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막 항의하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 불편함이 시작됐죠. 요셉의 마음이 불편해졌고 첫째와 둘째의 순서가 바뀌었고 장자가 상속을 한다는 전통도 거스르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막 복잡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조차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손을 엇갈리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자기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의 엇갈린 이 축복의 기도가 야곱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을 엇갈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절대적인 자기 부인의 완전한 삶을 사셨던 한 분의 본을 우리는 알고 있죠. 2000년 전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건, 최고의 자기 부인의 사건이죠.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기를 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뭔가요?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모두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지나가셨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한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간절한 기도셨어요. 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그 모든 지위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셨어요. 죄인만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까지 부인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의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 고난과 그 고통 안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바로 첫 걸음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죠.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기 평생의 연륜과 지혜와 경험을 다 부인합니다. 그 대신에 히브리서 기록된 것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맡겨드려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믿음의 지파가 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 지파도 크진 않았지만 거기서 믿음의 영웅들이 너무나 많이 났어요. 사사 기드온, 또 엘리야 선지자, 다 므낫세 지파들 출신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배출했어요. 큰 지파로 두 지파가 모두 축복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았을 때, 자기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아이들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강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요. 그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면서 이 길로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적어도 이 한 주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자기 부인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